안녕하세요. 에베소서 5장 8절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의 모습은 어둠이었다. 이제는 주 안에 빛이라 라고 함으로써 빛의 자녀들로 너희는 걸으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에클레시아가 가는 방향이죠. 에클레시아는 어둠에서 나와서 빛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난 게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걸어가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빛으로 가는 그 모습이 계속 어떤 모습이에요? 빌라드, 가이사에게 가는 로마까지 가는 여정을 여러분들이 한번 쫙 연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어둠과 빛이 계속 공존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율법이 계속 와서 치덕거리고 방해하고, 그게 땅에서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이 있다는 거, 에클레시아는 육신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육신이 뭐냐라고 할 때에 바로 사도행전에서 여러분이 배우셔야 되고, 그리고 예수의 공생애에서 배우셔야 된다는 거죠. 뭐 더 좋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실력이 좋아지면은 뭐 애굽에서의 생활에서도 볼 수 있고, 아냐 생활에서도 볼 수 있고, 가나안 땅에서의 생활도 볼 수 있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도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가 넓혀지게 되면은 에클레시아를 보는, 성경에서 보는 눈이 확장되는 거죠. 이 확장성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이 확장성은 뭐와 관계되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두 번의 기도와 관계되어 있는 거죠. 에베소서는요, 여러분, 1장에서 나오죠. 그리고 3장에 나오죠. 그 다음에 6장에 가면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배우지만은 기도의 내용이 1장에 하나님의 뜻이 완료되는 그 과정, 차사적인 과정들을 잘 담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결국은 성경을 읽어야 그게 전체적으로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고 이해했다, 알았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꼭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으로 여러분이 확인을 하시면서 에베소서를 가지고 정말 성경 66권을 곱씹으세요. 그러면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게 빛의 열매죠. 자, 그래서 이제 이는 빛 우리 해놓고 여러분 영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성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서 빛 그러면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영, 에클레시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빛 그러면은 에베소서에서는 빛 그러면은 그냥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영이라고 했잖아요. 빛의 열매는 모든 선의 진리다. 맞죠? 그러면 이게 몇 장에 온 거예요? 4장 24절이죠. 그냥 여러분 4장 24절이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걸 뭐 꼭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4장 24절을 그냥 갖다 놨네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 거죠. 이게 창조의 새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새 사람이 뭔지 그러니까 빛 그러면 그냥 새 사람이에요. 그러면 새 사람 모습 속에 뭐만 나타나요? 새 사람만 나타난다니까. 근데 내가 나를 보면 개똥 같잖아요, 솔직히. 생활하는 게 개똥 같잖아요. 개똥은 쓸 때라도 있지. 우리 쓸 데도 없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그 에클레시아가 육에 있으면서 그 공생애를 경험하는 거예요. 바울의 복음 전도 여행을 경험하게 되고. 여러분, 그게 아찔하지 않습니까? 그걸 성경을 읽으면서 체험하게 되고 그걸 묵상하면서 거기에 내가 참여한다는 거. 여러분 그걸 참여로 끝나겠습니까? 안 그러겠죠. 여러분은 나가서 진짜 복음을 전할 거예요. 그죠? 말하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냥 못 있다니까요, 집에. 말을 해야죠. 무엇으로 주를 기쁘게 할 것인지 살펴보며, 자, 무엇으로 주를 기쁘게 하겠습니까? 공생애밖에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밖에, 스타로스밖에.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왜냐?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잘난 도덕윤리 가지고 뭐 하나 해가지고 뭐 축구 선수가 골 넣어가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이런 거지 같은 경우가 어딨어요. 탤런트들이 상 받았다고 뭐 영광 받으셔야 이게 그거. 여러분 그런 예수쟁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예? 그런 예수쟁이 되지 마세요. 그거는 종교쟁이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뭘 살펴봐야 되는지 이거는 성경을 모르면 살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자기가 암만 묵상을 하면 뭐 할 거예요? 묵상하면은 묵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성경 내용을 모르는데. 아, 울고 먹을 게 있어야 묵상을 하는 거죠. 요즘 수행들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네? 요즘 같은 세대에 복잡하고 힘든 거 다 수행하거든요. 교회도 아마 수행도 많이 하네요. 요즘 교회들이 가져온 게 뭡니까? 요가 가지고 들어왔잖아요, 교회가. 기도를 요가와 섞어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교회들이. 무서워요, 여러분. 네? 종교는요, 다 담아요. 좋은 거는요. 그 모습을 갖춰야 또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돈벌이 잘 되잖아요, 그거 있으면요. 근데 그런 거 가지고 살펴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책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됐는지를 살펴봐야겠죠.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하는지 살펴봐야겠죠. 그 결과 내게 어떤 은혜가 주어져서 내가 에클레시아가 됐는지, 내 믿음이 어떤 건지 여러분 살펴보셔야 돼요. 11절 그리고 어둠의 열매 없는 일들에 함께 참여하지 말고. 맞죠? 어둠은 열매가 없어요. 근데 이걸 또 긍정적으로 읽으면 재밌어요. 어둠이 열매를 만들어내요. 예수가 그런 모습이죠. 그죠? 예수를 여러분들이 그래서 다양하게 보라는 거예요. 이 단어를 너무 쉽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어둠이, 그래서 번역이 좀 이상해요.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 똑같아요. 이 개역성 개정도 보게 되면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랬거든요. 이거하고, 자, 11절, 마사 성경은 그리고 어둠의 열매 없는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그러나 오히려 너희는 드러내라 그래요. 그러니까 드러내라는 표현이 빠졌죠.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요. 개정에서는. 그죠? 번역이 안 된 거예요. 언어에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 그래서 마사 성경이 필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 개 놓고 보면은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그러면 보세요. 이 단어가 어떻게 합쳐지고 있는지. 자, 어둠에 대해서는 뭐예요? 참여하지 말고 그러나 오히려 드러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이 정확하죠. 그죠? 율법이 뭐고 예수가 뭔지를 이걸 가지고 11절을 가지고 묵상해 보세요. 율법이라는 거.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율법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은 이해가 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뭘 드러내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알게 되면은 예수의 공생애가 훤히 보이게 돼요. 그래서 공감복음서를 잘 읽게 되는 거죠. 우리는 공감복음서 읽는 기술이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서신서를 잘 읽어내면요. 공감복음서 읽기가 되게 편해져요. 쉽게 안 읽다니까요. 우리 막 쉽게 읽어버리잖아요. 하나의 이야기, 소설로 그냥 역사로 그냥 읽어버리는데 그렇게 읽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요? 그 매 사건 하나하나가 자기가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율법이 이루어지는지, 그걸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그런 시각으로 그걸 들여다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로마서를 공부하고 이런 서신서들을 읽게 되면요, 뭐가 돼요? 예수의 공생애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정확하게 읽어져요. 이런 걸 공부를 잘하면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개혁주의의 모토부가 되지만은 개혁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은 써먹질 못하고 있어요.
왜?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써먹고 있잖아요. 우리는 개혁주의라는 말도 안 하잖아요. 그냥 우리 성경 읽읍시다 이 말만 하고 있거든요. 성경 읽으면 되니까. 왜요? 성경은 신비로운 거예요. 성경은 안 읽으면은 그냥 책이에요. 근데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문자가 진리로 변화가 돼요. 그리고 내가 진리가 돼서 그 문자를 비유를 진리를 읽게 돼요. 이게 신비한 거 아닙니까?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 세계까지 가는 거 이게 쉽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은혜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그러니까 내가 성경책을 열고 읽는다는 거는요, 은혜가 시작된 거예요. 율법으로 읽던, 비유로 읽던, 계속 읽는 사람은 은혜가 시작이 돼서 결국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까지 코딩하게 된다니까요. 선생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교사가 필요가 없다니까요. 오직 교사는 하나예요. 누구? 성령.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이 저의 모티브였어요. 성경 읽기에. 왜? 성령께서 오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신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드러내라는 게 뭔지 알겠죠? 이는 은밀히 그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또한 말하기도 창피한 일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밀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그냥 역사로 편집이 돼서 역사로 읽고 뭐 그냥 이스라엘이 이랬네 이 정도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율법이 얼마나 그 은밀한 것들을 들추어냈는지를 아셔야 돼요. 애굽에서 들추어낸 게 뭐고 광야 생활에서 들추어낸 게 뭔지,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그리 들춰져서 결국은 이방인 땅에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게 어떤 건지, 그들은 이방의 땅으로 가면 게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그게 남은 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성경 읽기를 한다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되면은 율법이 하는 일, 어둠이 하는 일이 뭔지 알게 되고, 그리고 빛이 와서 율법의 기능과 어떤 그 기능들을 발휘해가지고 차서를 만들어내는 게 어떤 건지, 그런 절차를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알아채고 그걸 가지고 성경을 읽게 되면은 본인이 넓혀지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밑변이 단단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초공사가 잘 돼야 돼요. 기초공사가 잘했다는 것은 말을 잘 배운 거거든요. 말을 잘 배워야 되거든요. 말을 잘못 배우면요, 성경 읽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존 교회에 있던 분들이 저의 말을 들으면 못 따라 먹잖아요. 힘들다 그러고 책도 못 읽어요. 어렵다 그러고. 왜요? 못 배운 말이니까. 못 배운 말이면 당연히 어렵죠. 그럼 말을 다시 배워야 되는데 다시 안 배우고 졸업하고 가요. 그냥 본인들이. 졸업장도 안 줬는데. 졸업장을 바꾸고 가야 되는데 졸업장도 안 줬는데 가버려. 뭐 할 수 없죠. 뭐 본인들이 가는 걸 내가 어떻게 막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졸업장도 받고 가야 돼. 가도 졸업장 안 받고 가면 큰일 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은밀하게 그들이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또한 말하기도 창피한 일들이라. 그러나 빛에 의해서 그것이 비추어짐으로 모든 것들이 드러나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첫째 날과 넷째 날이 이런 거야, 알았죠? 첫째 날과 넷째 날 정확하게 해석한 거예요, 이 구절이요. 각주를 거기다가 달아 놓으셔야 돼. 첫째 날, 넷째 날에다가 이 구절을 각주를 여러분들이 다셔야 돼요. 성경책에다가. 자기가 보는 성경책에다가. 왜냐, 우리 기억이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꼭 기록해 놓으세요. 내 책에다가도 나도 보충을 해야 돼, 이런 구절이거든요. 책에다가도 이 구절이 정확하게 표현, 왜 내가 말할 필요가, 해석할 필요가 없거든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 거단 말이에요. 빛이 뭔지. 이제 이해가 되죠, 여러분? 명확하죠, 그죠? 창세기 1장의 그 첫째 날과 넷째 날이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의 공생애가 이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율법사들하고 맞짱 뜨는 게 이제 뭔지 알겠죠? 그들과 싸우고 항상 그 소리를 질러야 했던 이야기가 그들에게 율법 역할을 해서 드러내야 되거든요. 율법을 가진 자들에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내셔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는 빛이 있으면 모든 것들이 보여진다 그래요. 야, 모든 것들이 보여진대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모든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아담이 등장하고 여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가 아담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성령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아이를 잉태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뭔지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면요. 그래서 제가 이제 5장 후반절에 가서 이야기하겠지만 이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가 좀 새롭게 봐줘야 되거든요. 새롭게. 그건 이제 다음 주에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 좀 많이 해갖고 오세요. 그날은 대화를 많이 하게. 자,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잠자는 자요 그래요. 야, 죽은 자로부터 일어나라 그래요. 야, 그러니까 요거 지금 하나, 둘, 셋 나눠져 있어요. 이게 성경 구절이 인용된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각주가 잘 돼 있는 성경이에요. 내가 옛날에 표준 성경을 가지고 있을 때 신약 성경만 나온 표준 성경이 있어요. 생명의 말씀사에서. 아마 지금도 가면 절판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안 찍어내는데 재고가 있을 수 있어요. 생명의 말씀사에. 한번 찾아보세요. 혹시 서울 가시면은 그 책, 그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은 거기에 요 구절이 각주가 잘 돼 있어요. 각주가. 어디서 인용이 됐는지. 내가 그 성경이 중국에 있어갖고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지금. 아까 안타까워요. 그 성경 글을 같이 읽어주면 좋았는데 그걸 제가 지금 표준 성경이 없어가지고 그 일을 못하니까 다 중국에 놓고 왔거든요. 표준 성경 2개를 놓고 왔어요. 중국에다가. 혹시 생명의 말씀사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표준 성경이라고 있어요. 신약 성경만 나온 게. 혹시 각주 잘 되어 있는 데는 나와요, 이게. 일어나라 잠자는 자요. 그리고 죽은 자로부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칠 것이다. 어때요? 완벽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첫째 날과 넷째 날 하나님의 형상 이야기가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2장과 3장, 4장의 이야기가 다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완벽하게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신다까지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벨을 가인이 죽이는 이야기가 어떤 건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인의 족보가 어떻게 끝나고 있는지. 그래서 가인의 족보는 누구의 셋의 족보가 어때요? 거의 비슷하죠, 이름이. 이름이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강의에서 다 설명해 놨거든요. 여기 창세기 강의 듣다가 안 들으면 안 돼요. 그 끝까지 다 들으시면서 잘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잠자는 자요, 일어나라 잠자는 자요는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죠?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은 이게 잘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죽은 자로부터 일어나라. 이것도 고린도전서 15장 가면 있겠죠, 그죠? 일어나는 부활의 장면이니까, 그죠? 그래서 마지막이 뭐예요? 일어나니까 일어나려면 누가 비춰줘야 돼요? 완벽한 빛이 비춰줘야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비춰. 그게 완벽한 빛이죠. 그리스도의 빛은요, 모든 상징의 빛을 완성하는 빛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령이고 에클레시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의 등대는 뭐예요? 에클레시아에 알았죠? 네? 빛을 비춰주잖아요. 항해하는 배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그 항해의 빛이 오늘날 에클레시아란 말이에요. 인생의 항로예요. 그러니까 알았죠? 네? 그리스도의 빛이 뭔지 이제 알겠죠? 그리스도의 빛은 결국 에클레시아다. 은혜로 내게 주어진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쫓아와요. 여러분 그것도 경험하셔야 돼. 알았죠? 전도하려고 안 해도 된다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그냥 성경만 한 번씩 툭툭 던져주면 돼. 많이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성경을 하나씩 툭툭 던져주려니까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깜짝 놀래고 생각하게 된다니까요. 결국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빛을 보고 항의를 하게 쫓아온다니까요. 그게 뭔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 에클레시아라는 게 어떤 건지 잘 경험하시고 잘 살아내시게 되면요. 신나는 일들이 진짜 많습니다. 진짜.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